예레미야 강의 61번째 거짓 선지자의 비참한 종말을 선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이 70년 후에 귀환할 것이기에 그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한 바 있다. 지금 1차 포로가 됐고 2차 포로가 되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의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2차 포로가 된 직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그런데 그때 이미 1차 포로가 됐고 그리고 지금 2차 포로까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는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는 유다 땅에서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잠시 후에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거기에서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아내도 사위도 맞이하고 며느리도 맞이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차야만 돌아온다. 그렇게 아직 2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 50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 하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미혹되어서 이러한 메시지, 다시 말해 이러한 메시지 뭡니까? 너희는 거기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 살더라도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기 때문에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한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를 속히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흔들렸고 미혹되었고, 동시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메시지의 요점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 우리가 선민 아니냐, 선민이 이방의 개돼지처럼 여기는 자들한테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곧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거짓 메시지와 그리고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시오니즘. 그 시오니즘이 왜 잘못된 건, 자기네는 하나님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잖아요.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은 개돼지야, 그런데 우리가 말이지 그를 짓밟을지언정 그들에게 짓밟힐 수 없다, 이런 것이 선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으면 맞지요. 그렇게 선민답게 살게 하시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아니, 혹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에 한 벌, 하나님께 한 벌 양다리를 걸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모와 술수로 돈 되는 일이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남을 등쳤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온갖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술수와 음행과 타락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런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시고 포로를 끌고 가셨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이제는 거짓된 희망에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 경고에도 귀를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끌려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에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줄까? 특히 끌려간 사람 포로된 자고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일부 남아있는 자죠. 아직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남아있고 그 군 관리들이 백성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까? 가장 주목할 점은 남아있는 자들뿐 아니라 그들 끌려간 자들 중에서도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꾸 헛된 길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주는 경고가 있는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활동하는 거 있어요. 판을 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에 바벨론 끌려갔지만 거기서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지 찢으셨으면 싸매시는 분이지다.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갔지만 곧 회복시킬 거다. 이런 메시지를 누가 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니까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줄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보세요. 자, 이제는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은 누구예요? 당시 왕으로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유다의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에게 하신 선포죠.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여기도 있지만은 뒤에도 계속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앞서 우리가 앞선 9절에서도 살펴봤어요. 8절에서도 있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의 용어예요. 뭐 소위 말하면 이게 그 여호와 체바오트 뭐 이런 인데 이 체바오트라는 게 뭐냐면은 군대의 총사령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패했습니까? 바벨론에 패해가지고 끌려간 거 아니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 1차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2차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 세상에 요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주권자요, 그리고 심판자야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선포의 교훈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칼을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 굶주림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 이제 각종 질병이죠. 이건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면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만들었다. 이 몹쓸 무화과는 소위 말하면 돌무화과예요. 돌무화과는 어떤 거냐면은 써가지고 쓰디 써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를 가리킬 때 돌무화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감이나 이런 거 이렇게 했지만은 막 아주 떨어서 못 먹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직 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뱉어버리는 그런 존재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뭘 통해서? 칼 전쟁, 기근, 굶주림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세력에 여러 나온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약 한 120여 년 전에 지금 이 메시지가 주어지기 한 120년 전에 한 25년이죠. 2년 전에 북왕국 10지파가 이미 망했어요. 누구에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12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미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포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 끌려가고 또 2차 포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기원전 605년경에 한번 끌려가고 지금 기원전 597년에 끌려갔고, 요 본문은 아마 그 끌려간 직후 한 뭐 1년에서 3년, 3, 4년 사이에요. 아마 어떤 학자는 1년 직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넉넉하게 보는 사람은 한 3년까지 보는데, 그런 때 이 메시지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넉넉 잡고 20년이 된, 뭐 17년에서 한 20년 요 사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북왕국이 망했고 남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 뭐 여러 강변에 흩어져 가지고서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죠. 보세요. 18절,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4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주, 경악, 조소, 수모. 4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마치 우리 뭐 장마당에서 막 놀 때 막 원숭이 할 때 막 히히덕거리고 막 하고 웃는 것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요, 전쟁, 그다음에 기근, 그리고 전염병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1년 가까이 되니까 난리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사흘만 한 것 같다가도 또 아니고만. 혹시 모르겠어요. 아무 피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으면 그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요, 이런 기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아무 전염병이 뭐 어떻게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 뭐 그냥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뭐 나라가 전쟁에서 진 것뿐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선민인데. 저 이방의 백성들, 우리가 소위 그렇게 무시했던, 게르디처럼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왜 이런 꼴을 당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거듭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있지만은 여러분요, 교회가 예배를 지금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더 강력하고 콕 집어가지고 정부는 아니면 뭐 이렇게 시나 뭐 지자체 같은 데서 콕 집어가지고 예배 중단하라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고. 그러나 쥐들이 예배 드리라 말으라 하는 것은 그것은 간섭이지.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을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도 온 그 내용들 보세요. 공문이나 이렇게 문자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보내온 공문 보세요. 찬송을 자제하라고. 아니 우리 예배가 우리 찬송하려면 뭐하러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 방법까지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여러분요 큰 소리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스크 쓰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 제가 절제하고 특성도 개인 독창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이죠. 최대한 전염에 조심하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걸 뭐 정부가 꼭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라 말아라. 이거는 오버한 거예요, 오버.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갈수록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부가 학습을 한 거예요. 국가가 학습을 한 거예요. 세상 권력이 학습을 한 거예요. 무슨 학습을 했어요?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딱 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도 되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눈의 가시처럼 교회가 어떻게든 없어지고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의 빌미를 지금 교회가 주게 된 거죠. 이것을 안타까워야 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더니 꼴 좋게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갔어요. 한 번 끌려가서 그냥 끝났어요? 두 번째 끌려갔어요. 두 번째 끝나요? 나중에 보세요. 세 번째 끌려가는데 완전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자랑했던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이 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는 예외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에서 다 자정하는, 그리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계기를 삼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에 대한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리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알 수 없고, 이것을 그리고 질질질질 끌어서 끝내는 교회를 향한 칼을 밀 겁니다. 누가? 사탄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지혜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럴 때 말이죠. 교회는 못 모이더라도 집에서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놓고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우리 자신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땅에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타락한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내 종 19절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거듭 경고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거짓 평화에 속았단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한테도 이야기했고 더 나가서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바벨론 끌려간 백성들한테도 또 이야기해. 포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 있어요. 또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 꼭 집어가지고 그 대표적 당대에 가장 많이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 꼭 찍어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이다 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니까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그러나 교회가 비판받아야 되지만 망해야 돼서는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막 교회를 위해서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그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오죽하면 말이지. 그래. 여러분 다름이라고 좋아. 니들 말대로 다름은 인정해 줘. 우리가 성경적인 눈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다르다고 하니까 자꾸 수수성애자들이 뭐 다르다고 인정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뭐 똑같은 어떤 사람으로서 대하고 그 인격을 대하고 인권을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또 다름이에요. 너네들도 그걸 다름이라고 인정해 줘라는. 너네들도 다름을 인정해 달라며. 그럼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그런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걸 너희들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들도 소수 성애자가 그걸 한 것이 또 다르기니까 인정해 달라고 했다며. 그래도 우리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죠? 잘못했다고 막 그것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의도예요 그게? 자기네들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해달라는 요구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교회가 없어져야 될 그런 시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그걸 보여야 되는데 야 너무 약자 돌봐줘야 되느냐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약자 여러분이요 내가 응원하는 편이 없어. 그런데 막 지고 있는데 응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약자의 동정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그 약자를 동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막는다 법으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른 말을 해. 거짓 평화를 외쳐. 그런 자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아합과 시드기야 두 사람을 거론했는데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어떻게 죽이는지 보세요.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등장해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화형시켰다는 불살라죠.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어떻게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렬한 불문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버리잖아요. 화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막 당시에 바벨론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을 집행했는지 엿볼 수 있잖아요. 왕에 거슬리거나 바벨론 정책에 거슬리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불사로 질르듯 죽이든 이런 극형을 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패러독스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도용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방의 그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가게 했어요. 마지막에 3차 포로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잖아요. 이 경고를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함이죠. 자기 아들은 자기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왜 이렇게 극한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원인이 있어요. 23절 이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죠.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그랬어요. 도덕적 타락이죠. 대표적인 도덕적 타락이 간음 아닙니까? 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했다.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데 거짓을 이야기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오늘 강단에 있는 목사인 저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대관하는 게 예언자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내 생각의 판단을 따라서 가감을 해가지고 말씀을 왜곡한다면 하나님의 주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바로 대언하게 하시고 나도 그 말씀에 바로 서서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다 이루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건보다 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응? 제가 요즘 스스로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바뀌었나. 요즘 내가 보니까 내가 목회 사역을 여기서 우리 개척에서 25년 했어요. 이제 2달 지나면 25년. 얼마나 변했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내가 가정을 꾸려서 만 28년이잖아요. 29년째.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참 제가 마음이 막 허탈할 때가 많아요. 야, 그래도 내가 28년 동안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나쁜 점도 있겠지만, 많지만 긍정적이면 쫓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 내가 25년간 강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진리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따라오지 않음을 볼 때 많이 지치는 거죠. 제가 이게 교인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파수하려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영역을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교인들 12명만 있다면 나는 좀 목회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내 스스로 보면서, 그러면서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지치는 것은 내 스스로죠. 그러면 누구를 변화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가족을 변하거나 자녀를 변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달렸는지 이걸 말하기 전에 너는 얼마나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게도 냄새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로 이렇게 갇혀서만 사니까 사람이 막 엄청난 스트레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이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함을 느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러잖아요. 코 쥐고 답답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코를 쥐고서나 호흡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생활하네. 이거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는데 잠깐 했는데 모르는 사람 엘리베이터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서 이렇게 만나요. 몇 초 동안 아는 건데 층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써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부담돼.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요, 우리가 계속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혹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혹 내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돼서 이제 잠시 후에 그냥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평화에 속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두 번째 화면에 한번 절별 요약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 16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왜 거짓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저 선지자 보냈어. 근데 그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절은 하나님이 칼 전쟁, 기근 굶주림, 전염병으로 심판하여 저주와 조속거리가 돼. 아까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세 번째 19절,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위 비참함에 빠지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준엄한 경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걸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20절, 21절은 다시금 이제 포로에 잡힌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에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에게서 이 너희들에게 지금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아합과 시드기야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비참한 죽음이죠.
자, 22절 23절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 처형을 왜 이렇게 그러면 이들이 죽임을 당하느냐, 화형을 당하느냐 말이죠. 이방에. 그것은 부도덕한 삶. 어떻게 아까 가늠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했다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헛된 말을 통해서 백성을 미혹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와 그리고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로 둘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인가? 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거짓 화평에 속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여 수모의 대상이 치욕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럼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어쩌다 이렇게 해서는 탄식하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말이지 믿음을 헷갈리게 한 거죠. 신앙 헷갈리게. 누가? 거짓 선지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도덕해요. 그리고 거짓 예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과 시드기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에 의해 화형, 처형을 극형을 당하는데 그 불에 불태움을 당하는 비참을 겪고, 결국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말이지 그 화형 당하는 놈 같이 돼버려, 이렇게 하는 어떤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경고해요. 교훈입니다. 남아있는 자나 포로된 자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에 빠진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 말씀의 교훈이에요. 결론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2차례 이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남아있는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말을 쫓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에서요,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표현으로 거듭거듭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말을 쫓아도 왜 그렇게 그들이 그럼 넘어갔나? 그 이유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악감, 강팍함이죠. 마음. 예? 여러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자녀들이 부모 잘못해서 부모한테 엎드리면은 부모가 막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때리는 거는 뭐 감정이 복받쳐서 그 부모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수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말이죠. 찢어져서 싸매시는 분. 응? 자, 그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과 또 잘못된 선민의식, 그 뭐 끝까지 나를 뭐 본받았어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그래 전도할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뭐 권위의식적으로 뭐 좀 자기 도도함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긍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꼭 건강한 모습 아니었다는 게 요즘 돌아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헛된 평화에 미혹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를 오늘날 가로막아요. 돈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가로막으면 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명예와 자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건방지고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 징계를 인간적 판단으로 벗어나려 할 때에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 거짓 선지자죠. 그들의 말로는 어떠한지 조롱거리가 됐죠. 화형이 됐으니까. 현대는 전통을 부정하는 정도가 심각한 시대다. 그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 이게 소위 말하면 사상자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사상적 흐름이 복음까지 거부해요. 아니 뭐 모든 걸 다 뒤집었다 보니까 성경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부정해. 이게 교회까지 침투해 왔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이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리스테드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니체를 비롯해서 사르트르나 쇼파나오나 이런 데 사람들,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상적 흐름이 복음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이 땅에서 거센 세파에 도전해서 강호 담대하게 걸어감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